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신약성경 313쪽이죠.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된 이스라엘은요, 이제 멈출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무조건 가나안을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부른 성도는 절대 멈출 수 없으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길을 걷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내용을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이냐?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확연하게 나뉘었는가라는 겁니다. 이들 둘 다 여러분, 어떤 팀은 애굽으로 갔고 어떤 팀은 가나안 갔고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과정에 어떤 이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가는 지체가 있고 어떤 이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질문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걸 되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던 사람인가?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고라와 같은 사람인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부정하며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애굽에서는 양파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계속 그렇게 우리의 과거를 회한하면서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나를 반드시 완전한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야 라는 믿음 안에서 오늘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걸 되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자기 자신도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이게 성장인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선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조직신학적인 것도 은연중에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신학을 가르치라는 그런 학술단체가 아니죠. 그리고 신학에는 여러분 천재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때도 느꼈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 신학자가 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되게 교만해서 나 정도 그래도 많은 책을 섭렵한 사람이면 신학대학교 들어가면 그냥 읽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더라고요. 1학년 1학기부터 도대체 교수님이며 이 책을 몇 번씩 읽는데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같은 동료 이제 전도사님들 보면요
너무 쉽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분의 말도 못 알아듣겠어요. 쉽게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그때 많은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많이 울었죠. 하나님, 나 너무 멍청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너무 멍청한 것 같아요 하면서 많이 울기도 했는데, 신학에는 여러분 천재가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 대표적인 천재죠. 존 칼빈, 대단한 천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에는요, 천재가 없어요. 신앙은 겪어내야 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 치열함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엔 여러분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앙을 전한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신앙을 전한다라는 건 내 인생에서 겪어온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신 것, 내가 이런 걸 극복했다라는 위인전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한없이 작은 나를 하나님이 어찌 부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왜 나를 출애굽시켜서 왜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다라는 걸 믿어요. 문제는 나를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탁월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아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라는 걸 믿고 오늘은 나를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예수 안에서 좀 나아져 보이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핍을 느낄 때 배우기 시작하죠. 어린 아이들이 흡연, 주류 이런 걸 경험하려는 이유는 안에 어른에 대한 갈망과 결핍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결핍을 느낄 때 무언가를 학습하려고 합니다. 아, 내가 머리가 진짜 나쁘구나 라고 이제 사람이 깨닫기 시작하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죠. 운동이 부족하다 느끼면 몸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면 사람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다 뚱뚱해지고 그냥 TV에 앉아가지고 TV만 보고 이럴 거다라고 예측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폭염이 이런데 사람들이 뛰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야, 저분들 금메달 따려나? 해가지고 보는데 심지어 쓰러지는 분들까지 계시죠. 어떻게 쓰러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죽냐면요, 뛰다가 죽지 않더라고요. 다 뛰시고 집에 오셔서 쉬시다 가신대요. 여러분, 뛰지 마세요. 어차피 안 뛰시지만 갑자기 도전받거든요, 사람이.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하네. 나 뛰어야겠다. 그럼 뛰면은 제가 그래요. 그래서 한번 자전거 타는 사람 도전받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막 가다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산악을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퍼졌어요. 그래서 소화전 옆에다 자전거 세워놓고 누워있거든요. 등산객들이 저 구조하려고 이분 왜 쓰러졌냐고. 이분.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가세요. 땀은 계속 흘리면서. 도전받았을 땐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그리고 제발 가을에 하세요. 가을에. 지금 하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온열 질환자들이 많이 돌아가신대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 내가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걸 깨닫는 분들이 결국에는 성장하게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되지. 이 정도 성경 읽었으면 됐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더 기도해야겠다. 더 말씀 읽어야겠다. 예수님 더 알고 싶다. 저는 여태까지 계속 오면서 예수님이 이제 좀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놀랐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마다 전해지는 그 희열이 정말 너무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시죠?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부족하다라고 깨닫는 건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미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장로님들 세 분 다 사장님이셨지만 직원 앉혀놓고 뭔가를 가르쳐요.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이 직원이 잠깐 물어보면 그래요. 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 무슨 생각이세요? 그런 조업원 만날 때마다 어떻게 자를까? 이 생각만 계속 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더 가르쳐주고 싶냐면
자꾸 무언가 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뭐 산업 스파이에 당하신 분들 아니면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한 번 더 가르쳐 주고 싶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더 많이 사람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성장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이어집니다. 새벽마다 제가 이제 새벽이 아니죠. 아침마다 잠언을 반복적으로 계속 올려드리는데 잠언 내용이 여러분 들으면 들으실수록 이게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저번에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받으세요? 이상하다. 근데 본문은 다른데 내용은 비슷한 것 같고 저도 전하면서 계속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지혜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혜. 예수 그리스도이신 지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선택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 그 시작은 나는 모릅니다 예요. 너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럼 너 넘어질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반대로 미련함이라는 건 잠언에선 모르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이건 모를 수 있어요. 배우려는 마음을 자체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나는 몰라도 돼. 괜찮아. 이게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함이에요. 이들은 필경 망하게 될 거를 잠언에서는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의 지적 능력에 따른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기억력과 이해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이게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해하고 싶고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차이를 두어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배우고 싶어? 말씀을 더 알고 싶어?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 이 마음을 가지면 놀라운 게 이 마음을 구하고 이 마음을 찾고 이 마음으로 살면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뭔가를 해라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예수님만 모셨는데 내가 성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로 내가 성숙하지 않은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느냐를 질문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죠. 나 믿음이 이런 좋은 사람이에요. 나 신앙이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이지 사실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지금 하려고 있는 게 몰라서 배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 기회가 있었는데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쉽게 흔들려요. 그러나 성장한 어른은 분별할 줄을 알고 다른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며 그 어린아이들을 진리 위에 굳게 세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그 결핍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모르는 것을 더 알려고 하는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싶은 긍휼함이 내게 있는지, 이 마음을 가진 자, 구령의 열정이라 그러죠. 이들을 성경에는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소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모여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왔을 때 그들을 품어주고 세워줌으로 그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받아 우리 박혜석 권사님께서 기도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것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안에선 나를 너무나 감추이고 싶은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내가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금 한번 질문하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세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원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을 볼 때에 그를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주 안에 건강히 잘 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